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오후 예배로 오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주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주번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셔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번에 하소서. 주번에 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이 비춰주시며 언젠 넘치게 우리 원하는 영광. 주의 이름 높이 들리고 아멘. 영광이 비춰주시며 언젠 넘치게 우리 원하는 영광. 내 맘에 눈을 여셔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번에 하소서. 주번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셔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번에 주번에 주를 높이고 이름 높이고 영광이 비춰주시네. 원을 넘치게 보기 원하는 것. 우리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 이름 높이고 영광이 비춰주시며 우리 한번 더 불러봅시다. 거룩하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웃의 말씀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이 가을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피플스 교회 한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붙잡고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한 가정으로 또 사명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피플스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생명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가정과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에게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 떨리는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요즘 저희 피프리 공동체 친구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살쪄서 큰일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자주 하는데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제가 습관적으로 뭐 먹고 가라고,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 때문에 살이 찐다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저는 큰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겐 하곤 합니다. 또 가끔 CEC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의정부나 도봉구 쪽을 지나게 되면 좀 평일에도 애들 불러내가지고 밥 먹자고 연락해서 같이 밥을 자주 먹곤 하는데요. 누가 보면 밥 먹는 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밥 먹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밥을 못 먹고 다녀서 밥 먹는 거에 한이 맺혀서 밥에 집착증이 있어서 뭐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받은 사랑과 제가 보고 배운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밥 먹고 가라, 밥 먹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CCC에서 학생으로 훈련 받을 때 저희 CCC 선배들은 항상 후배들을 보면 밥 먹었냐? 나랑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그들도 대학생이고 알바를 하든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살아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 그렇게 밥 먹자고 밥을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선배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간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또 제가 선배가 되어서는 후배들에게 만나면 야, 내가 뭐 사줄게, 뭐 먹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된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우리 CCC의 선배들은 왜 이렇게 밥을 먹고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저도 친구들에게, 피플이 친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뭐 먹었냐 물어보고 밥 먹자라고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돌아보면 사실 먹는 행위에 초점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면 그것만큼 힐링이 되는 것도 없는데 제가 먹는 행위에 초점이 있었다면 사실 아이들에게 밥을 먹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저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었겠죠. 하지만 CCC 선배들이 그렇고 또 제가 그렇듯 우리가 밥에 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밥에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무언가를 먹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인격과 인격의 교제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밥을 같이 먹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혼밥을 싫어해서 아이들 보고 밥을 먹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생으로서 자기들도 돈이 없지만 또 사역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밥 먹고 가자,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밥이 아니라 너라는 인격과의 교제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저는 밥을 먹는 것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먹는다는 행위 이면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인격과 인격의 교제라는 더욱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 밥을 먹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프리 공동체는 세대통합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편지를 다루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편지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대 7교회의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특별히 완전하고도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이 편지는 그 7교회를 향한 편지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우리 피플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시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고 이 신전을 향해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세워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권자 위에 하나님의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께 책망을 받을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니골라 당과 발람의 집단은 유사한 집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은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발람은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니골라 당 그리고 발람의 집단이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버가모 교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혼란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 관습에 참여시키려고 애쓴 거짓 선생을 이야기하는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즉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집단 그리고 니골라 당은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라는 관습에 참여토록 그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사회의 문화를 보면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떠한 관습의 유혹에 놓여져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볼 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제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알듯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황제 숭배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당시 사회 속에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이방인들의 축제는 황제나 또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열렸었고 또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들이 축제 가운데 펼쳐졌고 이러한 축제에 주민들이 참여할 것을 강요받았던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라는 관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축소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던 버가모 지역이었다면 그러한 유혹이 더욱더 많았다는 것을 그러한 문제가 교회를 더욱더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할 때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가지 않잖아요. 그 정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러한 삶에 아주 깊숙이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성도도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성도인데요. 안디바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갔던 성도가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 황제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 안에서 모두가 안디바와 같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핑계를 대고 죄와 타협하는 자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와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먹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치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인격과 인격의 교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모티브가 성경 속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의 교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을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의 교제, 그 우상의 제물이 바쳐진 그 어떠한 것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더욱 우리에게 부각되어져서 다가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훗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먹게 될 온전한 음식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과의 교제의 떡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가 자신의 살로, 자신의 몸으로 대치되었다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셨고, 이 감추어진 만나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허락된 것입니다. 즉, 이 감추어진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는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누리게 될 우리의 선물이며,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성례로 허락하신 귀중한 음식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귀신과의 교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도전과 권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는 비단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이 7이라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편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교의 제목을 뭐 먹을래? 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면하고 타협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만나,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까? 오늘날 우상숭배의 형태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같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 외면하고 알면서 타협하는 수많은 죄악들은 역시나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또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는 무수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 나아오는 자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이 승리의 때에 감추어진 만나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감추어진 만나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이 있는데, 바로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흰 돌을 이해하려면 사실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석방할 때 이 돌을 가지고 석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 투표의 용도로 이 돌을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특별히 흰색 돌은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내가 승인합니다라는 뜻으로 흰색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관습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타협하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약속된 흰색의 돌은 세상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 그로 인해 세상에서 억압받고 세상에서 온갖 불이익과 핍박을 받은 자들로부터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의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모든 불이익과 모든 불합리한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의 판결이 바로 이 흰색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사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축약해서 쓴 표현인데요. 결국 요약하자면 이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곧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의 판결을 내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만나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드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상의 재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우상의 재물을 드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역전의 판결과 감추어진 만나가 약속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와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 때문에 안디바처럼 어쩌면 손해를 보고 또는 피해를 보는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며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전의 판결이 약속되어져 있고 영생의 만나가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죄인인 저의 이성이 봤을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뭐 좀 타협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성을 죄인의 이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인 제가 봐도 좀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맞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가치,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솟구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이성을 뛰어넘는 구원받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련한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며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이러한 삶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허락된 구원받은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쓰며 나아갑시다. 결국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라는 이 영생의 만나를 이미 주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 주님의 이름이 적혀진 힌도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반드시 가지며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의 교제함에서 오는 그 달콤함의 깊이를 여러분이 누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깊숙이 말씀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다가오기보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가지며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때론 재미없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 봄쯤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서 제 개인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저는 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좀 원망 섞인 말로 되게 따지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마커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이죠. 어쨌든 신앙의 루틴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 원망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런 일 못해요라고 이야기한 그 기도한 다음 날에 루틴에 따라서 마커스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나를 증언해야 한다. 그게 네가 할 일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제 귓가에 들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비단 한 번뿐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실 오늘 박찬 선교사님께서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 가운데 한 3월 달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큐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나아오다가 요 몇 주 너무 이제 곧 이제 삶의 무게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막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 주셨던 그 나사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못하겠는데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나사로의 말씀을 주시며 버텨라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저에게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달콤함을 여러분이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나의 아픔과 때로는 감사와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 말씀하실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를 일으키시고 끝까지 저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만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큐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디바와 같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찬양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연이를 위한 기도회는 주기도문까지 하고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죄와 타협하며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귀신과의 교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뢰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인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나아가며 먼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허락하시 영생의 만나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여전히 타협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 죄와 타협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이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역사하셨듯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을 나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아버지,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오는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달콤한 교제의 이야기들, 함께한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가 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디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죄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빅브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주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을 이 어린 나이부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달콤한 시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만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험난하고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교제임을 기억하오니 날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과 인격의 교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자의 입술의 고백이 그 누구의 고백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또 삶의 고백과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또 하나님의 나라만이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다시 한번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이 모든 곳에 이번에는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디프리 친구들을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약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